예,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예,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면서도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 사랑을 그대로 전달하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고갈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더 풀어주는 것, 더 퍼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랑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부어 주시는 주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사랑을 안고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죠. 누구보다도 내가 있어야 상대방이 있기 때문이죠. 이걸 우리는 실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어야 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전혀 이와는 달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장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삼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자수성가나 우리의 자아 실현을 왜 싫어할까요? 예, 이 세상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창조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았다면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회수해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출발은 주님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있고 주님 없이는 우리 생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 없는 세상은 정말 삭막하고 처음에는 살 수 있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없는 때 자기 자신을 주장하게 되고 주님 없을 때 스스로를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자랑입니다. 자랑이 너무 심하면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됐죠. 많은 인기 스타들이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서 어느 순간 때 곤두박질 칠 때에 정말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를 해하고 궁극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낮은 자에 임하는 사람과 또 높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는 물론 우리는 높은 자를 꿈꾸고 또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낮은 자의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준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자질이나 어떤 인격적인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높여준다는 사실을 알고 높여줄 때일수록 더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오늘 세례 요한입니다. 물론 세례자 요한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줬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삶은 사뭇 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도시의 그 융성한 삶을 통해서 부유한 그러한 삶으로 누리는 삶이 아니라 들녘에서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런 황무한 곳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먹는 것도 시원찮은 석청을 먹고 오늘날은 뭐 고급스러운 건강식품이 되겠지만은 메뚜기를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래서 들녘에서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남루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으로 광야를 떠돌면서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기 전에 우리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부여해 줄 때 처음에 나타난 현상이 회개예요. 내가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떠났던 내 자신의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이 내 자신은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주님께 붙어야 살아가는구나.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구나를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눈물 짜고 감정적인 어떤 음악을 듣고 그런 것이 회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주님 떠나서 살았던 그 모든 세월은 의미 없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을 모독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넓고 풍부하고 무궁무진한가를 우리들로 알게 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들녘에서 떠돌면서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외칩니다. 이 사람의 외치는 소리는 방금같이 회개하라 예요. 하나님 나라가 곧 가까이 왔으니까 뭔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 마음이 돌이킬 때 우리 주님이 임하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먼저 정지 작업을 해야 돼요. 탄탄한 어떤 평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뾰족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움푹패여서도 안 됩니다. 상처받고 움푹패진 마음이 도도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산꼭대기처럼 교만한 마음이 평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있으니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은 곧 있으면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성탄이 우리에게 기다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지금 뭔가를 애치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때에 따라서는 세례도 주고 그런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을 좋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죠.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이 누구를 보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들이 들녘에 있는 저 광야에 있는 저 빈 황무한 곳에 있는 요한에게, 요단강 지역에 있는 요한에게, 베다니에 있는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누구를 보냈다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어서 네가 누구냐? 어떤 놈이요? 깜짝 놀라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너의 정체를 밝혀라. 너 어떤 놈이야? 왜 애치고 돌아다녀?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요한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고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쥐고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에 충실한 자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유대인들이라고 했는데 25절 말씀이 그들이 누구냐 봤더니 바리새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예.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19절의 첫 구절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네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건 뭡니까? 바리새.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옳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가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를 비하하는 이 세례 요한에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보여서 네 정체가 뭐냐? 도대체 어떤 놈이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세례 요한을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니까 우리는 너 어떤 놈이야? 우리 편이야? 나무 편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따르다가 갑자기 희한한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들을 따라가면 갑자기 내 주변에 있는 족속들, 내 주변에 있는 식솔들이 갑자기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내가 기대려고 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면 내 소유욕이 그만큼 줄어들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그 세례 요한에게 무리들이 가서 세례를 받고 또 그의 말을 듣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새 과시에 있어서 결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이기에 우리와 함께 했던 자들을 몰고 다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정체를 물어봤는데 누구냐 너? 근데 답변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고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는 누구냐 하면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니라 이런 표현이에요. 동문서답한 것 같잖아요. 너 누구야? 그러면 나는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은 그 답을 얻고자 했는데 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답을 얻고자 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두 번째 21절 보세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도대체 누구야? 내가 엘리야냐? 이리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러분 이거 지금 너 누구냐 하니까 나는 아니래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뭐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데 너는 아니라는 행동을 하는 넌 도대체 뭐야? 나는 nothing이야, nothing. 들녘에 있으면서 빈들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아니요를 지금 3번 했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에요. 그럼 선지자냐?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야 너? 그래서 22절 그럼 너 뭐야 너? 대답해봐. 그러니까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럼 너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나 소리야, 소리. 그것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발할 때 소리는 우리에게 귀에 들려요. 그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3번 얘기한 다음에 그럼 뭐야 너? 나 소리야, 소리. 여러분, 한쪽에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레위인이라는 자격이 있어요. 신분이 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이라는 신분과 자격이 있어요. 그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격이 있어요. 신분이 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자격도 신분도 없어. 그냥 소리예요, 소리.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자부심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너는 이런 자격이 있잖아. 자격증 많지? 대단하다. 와, 박수. 너 신분이 고관대작이야? 박수. 어디 출신이야? 박수. 그래야 우리는 우리 정체성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은 신분도 부정해버리고 자격도 부정해버리고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소리인데 아무것도 아니라 I'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도대체 뭐야 그럼? 소리는 소리일 뿐이야, 소리. 어떤 소리?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소리야. 외치는 소리야. 뭐라고 외쳐요? 뭐라고 외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지금 어떤 구절을 인용하는지 이사야 40장 3, 4, 5절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높은 곳이 낮아지며 골짜기가 메워지며 평탄하게 하려고 그 길을 예배하려 온 자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풀이다. 꺾여질 꽃이다. 인생은 풀이요 없어질 안개 같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우리 자신의 자격과 신분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고귀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런 것 가지고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자격도 부인하죠. 뭔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무엇인가 이 호가호위를 할 수 있는 그곳에 머물지 않고 그나마 들녘에서 빈들에서, 빈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빈들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또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기냐? 그러면 긴 것이 뭐야? 나 소리일 뿐이라. 뿐이라는 것은 뿐이고, 이전에 개콘에서 나온 나는 뿐이고, 이것뿐이에요. 외치는 소리일 뿐이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냥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 같이 소리일 뿐이다. 결국 그들을 보낸 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25절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닐지니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그러면 좋아. 소리는 좋은데 무슨 자격으로 지금 세례를 베푸는 거야? 여러분, 세례라는 건 뭡니까? 구약 때의 어떤 말씀에 천작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세례에 대한 내용들을 지도자들이 세례를 베푸면서 그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 차원에서 세례를 베푼 건데요. 진정한 세례는 나중에 올 분이 세례를 주는 것을 예표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무슨 자격으로 넌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무슨 세례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왜 세례를 베푸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에 대한 답이 뭐예요? 한번 봅시다. 26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왜 세례를 베푸는 거야? 당신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풀어? 근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어떤 자가 오는데 그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나는 이런 세례를 베푼데 그는 이런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이런 세례를 물 세례를 베푸는데 그는 그냥 어떤 인격이 섰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것은 행위잖아요. 행동이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그분을 이렇게 증언하는데 그분은 이런 분이야 라는 거예요. 그분은 무슨 일을 하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분이 올 거야 이런 거예요. 뭘 하는 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격을 표현해요. 우리는 인격과 사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무슨 일을 하셨다, 하였다 이런 표현보다도 그는 누구다. 나는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목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지금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행위를 하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섰다. 그 한 사람이 섰다 라고만 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의 특성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엇을 하고 이런 행위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역이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대부분이 나는 나다. 에고에임이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참 포도나무야. 이런 비유적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단 말이죠. 그 정체성을 밝힌 그 내용대로 그 일을 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요한은 별 볼 일 없는 물세례를 베푸는데 그는 놀라운 자이고 어떤 자인가 또 봤더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 갖고 거기서 풀고 이런 존재도 못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알다시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이 세상의 창조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너무 높아서 아무리 이 땅에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 무리들이 따랐잖아요. 지도자로서. 근데 그마저도 그 높으신 분의 신발끈도 이렇게 풀지도 못할 정도로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nothing. 아니요. 아니요. 3번 반복하고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성도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아니요. 나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믿으니까 나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주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는 표현을 해요.
왜 구태여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쇠하여야 된다고 말할까요? 예, 그분의 누가 될까 싶어서. 우리 인간의 이 죄인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곳에 내 자신이 죄인이 들어가면 섬기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뭘 하겠다. 그거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영광일까요? 주님을 믿는 것만 영광이에요. 먼저 주님을 잘 알고 믿을 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할 거예요. 또 그 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 힘을 주셔서 주님이 하게 하기 때문에 동력이 주님이시지 저와 여러분이 주체가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하게 하겠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 움직일 거예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제가 형제를 위하여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하나교회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 건강이 악화돼서 수술할게요. 수술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할게요. 이런 마음이 말씀, 즉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그 전에 움직이면 안 돼요. 그 전에 움직이는 것은 주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적성이 풀려요. 칭찬을 안 하면 왜 나를 칭찬 안 해? 나 이거 안 해. 시험 들어버려요. 자기 자존심을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뭐예요? 자존심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을 nothing이라고 했다니까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만약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설교할 때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 그런 칭찬을 받기 때 nothing이라고 해야 되는데 너는 속으로는 한쪽에서는 좋아라 했지. 예. 모든 인간은 좋아라 해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저도 있습니다.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서 그와 같은 너 자신이 스스로 쓰고자 하고 너 자신이 스스로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인 거예요. 이 자체가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군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나의 이런 허물과 이런 죄악과 이런 욕심이군요. 회개할 때 이런 자를 회개했기 때문에 평평한 마음이 되었다고 하고 그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이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그 전에 19절 전에 말씀이 18절이겠죠.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마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2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래요. 율법은 왜 이 앞에다 이 내용을 말할까요? 모세로 말미암아 제2선지자로 모세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면 나와 같은 모세가 말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중에 나올 것이다. 이 얘기 예언을 해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보면 이 아비의 마음을 그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 마음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우리 마음이 통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높고 교만해서 통하지 않습니다. 너무
천대에서 저들과 우리는 상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서로 교감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평준화되어서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통하는 그런 평평한 시대가 왔다는 것이 말라기 4장 5, 6절에 그러한 자가 와서 그 자리를 평평하게 한다는 이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이미 그 전에 시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가 온대요. 두 번째 엘리야가 온대요. 근데 마음을 평평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교만했던 자들을 회개하게 하면서 탄탄한 대로를 만든 자가 왔으니 그가 세례요한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마음으로 온 거예요.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엘리야가 올 걸로 보고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유대인들이. 엘리야가 온다고 했거든요. 엘리야 심정으로 온 자가 지금 세례요한이에요. 엘리야는 뭐 하는 자예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자예요. 갈멜산 전투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가 가장 하나님 응답을 받는 회개의 기도예요. 주님을 멀리 떠나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났다는 건 뭡니까? 주님 없어도 나 스스로 살 수 있어. 나 스스로 내 스스로 신분이 있고 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교만을 떠는 자가 교만을 버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급히 응답하시고 주님을 떠났다는 것은 결국 우상을 섬기러 갔다는 거 똑같거든요. 발과 아세라 섬기러 갔잖아요. 각자의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고 섬기는 신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고 발과 선지자예요. 그런 것들을 다 멸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셨군요. 또 회개케 하셨군요. 회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을 때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회개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전에 저와 여러분 마음을 평평하게 하고 마음을 고르게 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하여 세례요한을 보냈으니 세례요한이 그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는 뒤편으로 소리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물러갔던 겁니다. 나는 아니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